이런 바다가 소금물이 몇 프로인지 아시죠? 3%라고 합니다. 그런데 3%가 바다를 아주 작게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파도가 치지 않고 그리고 강물이 같이 그대로 위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게 강인지 바다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죠? 너무나 파랗고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제 언제 바다하고 강이냐 알 수 있는 건 그냥 손을 찍어서 먹어보면 바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딱 부딪힐 때, 교회가 역시 소금이구나, 이런 반응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정말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뭐죠? 소금의 역할, 부패를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면은 이 맛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밍밍한 것들이 아주 그냥 새로운 맛으로 탄생하잖아요. 소금이 들어간 거 아니라 다른 대표적인 거 설렁탕 먹을 때 소금 넣지 않으면은 정말 닝닝한데 그 소금 조금 탁 집어넣으면은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첫 번째의 그 임무는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에 살맛 나는, 그죠? 그런 세상을 만든, 그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제 쓰임 받는 게 사실은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 다 버리잖아요. 교회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멋지게 세워져 있고 교회당 안에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다 버려질 것이죠. 왜냐하면 소금이 소금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금은 전 영역에서 필요한 거죠.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가정에게도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도 필요하고 이 사회에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도 또 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내가 부패를 막는 그러한 소금인가, 그러한 존재인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있어서 정말 한국 사회가 부패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겁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부패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있어도 가정이 부패하고 내가 교회가 있어도 사회가 부패한다면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직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봐도 그렇습니다. 아주 문란한 그러나 도시 그리고 만몬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 각종 우상들이 그냥 득실거리고 있는 그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의 역할은
소금이었습니다. 부패를 막고 저들에게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서 이 방향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리를 듣다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서신을 보내니까 이게 속이 상한 겁니다. 소금과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죠. 왜냐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혼란이 오는 겁니다. 모두가 그래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남성이란 정체성, 여성이란 정체성,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잊어버리면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틈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왜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 안에 혼란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명확한 그들의 모습을 제시해 줍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딱 제시를 해 줍니다. 그 제시가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배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라는 장소를 지시하지 않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생각.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가 계신 거죠?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예수 믿음은 바로 성령 받음이고 성령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그들 가운데 성령이 다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존재로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체성이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전에 대한 정체성이 합당한 삶은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본성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요, 이 세상과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거룩함은 뭐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희도 거룩하다 할 때 우리의 거룩함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따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은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더럽혀진 그 성전된 사람을 멸하신다, 파괴하신다 라는 거예요. 교회 문 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길은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가 문 닫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성을 훼손하면 문 닫게 되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그거를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경죄에 해당되는데, 그럼 불경한 말을 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문 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조심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볼 때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우리의 임무이고,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그 사람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더럽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은 매우 엄중한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주님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본문이 분명히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는 이 확실한 선언을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나는 뭐자고요?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 그러니까 성전을 왜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성막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하여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1차적인 게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할 때는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죠.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입니다. 그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자녀를 보호하는 곳이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죠?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살다가 성전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멋지게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교회로 우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교회로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임재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계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의미가 없죠. 분명히 보여집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성전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모이는 곳마다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추하고 더러움을 다 가리우시고 우리와 대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 때만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이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예배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부패한 세상, 어둠의 세상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근근히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전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성전이 있다는 건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가 분명히 서 있다라는 건 바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성전이죠.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삶의 목적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함이 좋다. 이렇게 됐어요. 시편 84편 10절 12절 다 그런 말씀이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고린도 교회가 이 하나만이라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렇게 혼란스럽고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뱉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부패하는 자리에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잊어버리면 바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교훈은 성전이니까 동시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성도,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 성령의 아주 일하심에 우리 항상 열려 있고 동참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려면 성령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렇게 생각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실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반드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담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나를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일 때 완성될 때 우리가 늘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우리 항상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성령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할 때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강연일 수도 있죠. 그죠? 강연이면 강연 들을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는 신령과 진리로 나 했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경배될 때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경배합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 이 영이,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는 건 다 뭐예요? 성령의 일하심이라. 그 성령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돕는 분이죠. 매우 중요하죠. 변호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상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기도하십니다. 성령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때문이죠. 성령이 도우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보혜사이시고 능력이 영이 성령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문제를 또 함께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영이시고 또 보혜사시고 그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영이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도 없고 거룩함도 없습니다. 성령이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결코 함께 할 수 없으며 우리를 죄의 멍에에서 해방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싸움을 하되 지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사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거룩함을 누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성령이 임한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전으로서의 우리는 누군가 라고 할 때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보혜사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럼 내가 성령을 감지하고 살아가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되는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왜? 성령 거룩의 영이니까 내가 늘 거룩을 추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교훈. 세 번째는요, 성도는 거룩함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곳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더럽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하시리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더럽히다라는 단어와 멸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말은 이렇게 다르게 쓰지만 헬라어는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파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파괴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성전을 파괴한다면 내가 너희를 파괴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감당하지 않고 성전을 더럽힌다면, 다시 말하면 더럽힌다는 게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럼 하나님이 파괴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교회를 더럽힌다는 거,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을 훼손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교회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사람의 방법과 경험에 의해 세워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역시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노하셨고 그 자판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지 않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삶과 성령이 거하는 이로써 삶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 면에서 분명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신앙의 모습이 세속적 가치에 들고 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오늘 찬송가의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럼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뭐죠? 성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교회되면 교회가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습에 현혹된 것들이 많죠. 기복주의 신앙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 강대상에서 어떤 정치인의 이름이 그 설교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는 건 교회를 더럽히는 겁니다. 강대상을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없애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주 명백하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사람의 말이, 그죠? 세속적인 어떤 욕망이, 이런 게 나타나고, 기복주의와 만몬주의가 아주 드러난다면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교회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성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또 한국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를 보여주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패하게 되고 맛을 잃어 살 맛이 없어지게 되고 길을 방황하게 되고 어둠 속에 헤매다가 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교회가 정말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거룩을 통하여 완성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걸 성화하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교회가 힘써야 될 그런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심판하십니다.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교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슬픔의 자리에 이르지 않으려면 정말 성전된 자로서 거룩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측면에서 좀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봉착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살피고 나의 생각을 교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정이 안 되는 신앙은 이미 그 성령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념적 신앙이 됐고 돌과 같은 화석과 같은 신앙이 돼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는 그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생각을 교정하고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확신하다면 일관성 있게 살고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성전된 자로서 거룩함을 이루는 자의 자리에 삶을 살아가기를 살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참 부패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게는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웃 가운데,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비춰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